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짧은 성경 구절 하나인데 참 많은 것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모든 초창기 있었던 그런 교회를 부르는 하나의 그런 명칭이죠. 초대교회 다 초대교회예요. 여기는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어디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어디 다른 데 갈 데도 없어. 집 아니면 성전이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토록 우리 선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 희생제사 피제사의 주인공이 방주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것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한 겁니다. 구원의 길. 계속한 거예요. 이게 힘이 있지만 안 되잖아요. 이것 몰라가지고 고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있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그것을 이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제자 메이커하고 계속. 그래야 이제 제자가 나와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전도하러 또 현장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다락방 할 때 말씀 운동할 때 말씀 운동 하기로 하러 가기 전에 현장 갔다가 다락방 가고 끝나고 나서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현장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정하고 어느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해서 이제 가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관계 되어진 사람들 막 찾아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치지 않았더라. 그치지. 그러니까 지속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나 봐요. 예루살렘 큰 교회나 그때 당시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짜 모지랭이들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누구에게 역사할까? 이게 관건이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왜요? 그래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세계복음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 얼마나 위험해요. 잡히면 많은 문제가 오거든요. 마가다락방에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금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갔어요. 갔는데 가면은 왕따 당하고 또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 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 이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이 초창기 때 딱 공생애 할 때 불렀잖아요. 부르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시켰죠.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맞거든.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걸 보았어요. 그렇구나. 왜냐? 아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자꾸 떼어주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희한하네. 5천 명이 먹어버리네. 그리고 12광주리를 또 남겨요. 그것을 딱 보고 점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니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그들이 체험을 하죠. 체험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네? 죄를 사해 주신다. 죄 사하는 권능을 막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릎을 친 겁니다. 맞아.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야. 메시아 맞구만. 이제 그게 이제 체험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말리거든요. 뭔가 체험하면은 무섭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죠. 가르쳐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름에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거든. 이것을 왜 예수가 와야만 되는가? 그리스도로 왜 오셔야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체험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날마다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하여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정말 중요한 것 가치가 발견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이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지만은 120명 외에는 다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500여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똑똑히 봤는데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뭔가 진짜 체험을 했어요. 발견했어요. 확신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겁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 그래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정신 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날마다 합니까? 어떻게 지속합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 죽을 수가 있어요? 못하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붙들고 다 그들이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하는데 잡히고 매맞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으라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전에 40절, 41절에 가서 봐도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능력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기뻐했대요. 합당하게 생각해.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한 거야.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당연하지. 어떻게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비난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지. 그것을 핍박받는 것을 달게 여기고 기뻐했대요. 그게 나오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하고 놓았는데 또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또 있든지 계속 날마다 지속해서 그리고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략.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저를 한번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예수 딱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보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 예수님 한번 딱 그냥 믿었는데 아니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렇게 행복한가?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가고 싶더라고요. 특별히 현장에서 막 누가 죽은 거 살아나고 그런 거 보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라.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밤에 밤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어떤 여자 교사가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같이 밤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죠.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어.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성가대 어릴 때부터 성가대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체험이. 그러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별로 가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니까요. 막 가족들한테 핍박도 많이 당하고 가족도 뵈는 게 없어. 그래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 던지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독교 서적을 막 어릴 때 기독교 서적 사서 보고 성경 읽고 그때 매일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큐티. 이제 막 큐티도 하고요. 막 대학로 때에도 막 써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왜 그랬는가? 미쳤어.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어. 그러니까 청년 딱 됐을 때
교회를 옮겼는데 장로교, 제 침례교회에 있었는 장로교로 딱 갔는데 가가지고요. 갔는데 가서 이제 낯선 곳이잖아요. 교회를 딱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래서 청년 회장이 딱 됐어. 저희 집사람 거기서 만난 거지. 서기를 하고 그 양반 20대. 제가 25에 결혼했으니까 20대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을 계속 깨우죠. 새벽 예배하죠.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하는데 청년들을 막 깨우러 다녔어요. 그 새벽에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교회 얼마나 좋은지. 그 참 희한하지.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그때 체험을 좀 많이 했죠. 그럽니다.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라 억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성령의 역사지. 어떤 데 막 환상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인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은 뭔가 봤다니까요. 예수님 곁에서 체험을 해버렸어요. 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던져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땅끝 만민 모든 민족이 가라고 그랬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지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릴 거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붙잡은 거죠. 붙잡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 오늘도 날마다 오늘 또 모이잖아 새벽에. 이것도 모인 거거든요. 그렇죠? 집에 돌아가서 또 하고 9시 정시기도회를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스템을 준 게 저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했구나. 그것도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 일이 없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네. 뭐 불신앙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모임들이 없다. 새벽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새벽 예배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 없어요.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다니까요. 태반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없어졌어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내 개인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죠.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밀리면 안 되거든요. 밀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래서 뭐 하지 맙시다. 저래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 육신은 편한 쪽으로만 간다고 자꾸. 하지 말자는 쪽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싫어하는 쪽으로 막 가야 돼. 그래 영이 살아. 영이 살아. 구원의 길 안 그리면 편하지 뭐 육신이. 그렇잖아요. 새벽에 안 오면 잠 푹 자고 얼마나 좋아. 육신이 편한 쪽으로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쳐서. 그러면 나 살고 가정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고 다 살아요. 다 살아요. 마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더운데 뭘 하냐? 야, 코로나잖아, 코로나. 어? 야, 너 몸이 이상하고 불편하고 뭐 그러잖아. 네 가족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지요.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사탄은 자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마다 하든지 달마다 하든지 매년에 한 번씩이나 해라. 왜 날마다 하려고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와요. 그럴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아 불러가라 그래요. 응?
야, 지속? 무슨 지속이야? 시간 나면 하고, 좀 편할 때 하고, 좀 날씨 선선하면 하고, 뭔 지속을 하라는 말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속했거든. 매 맞고 죽어도 계속 고. 순교 전략. 야, 뭔 순교 전략이야. 타협하지 그냥. 응? 적당히 하지. 뭘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거냐. 밥 먹여주더니? 예수님 때문에 밥 먹여주냐? 어? 세상 사람들이 좋게 되어주더냐 이 말이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런데도 그거 별로 상관없어. 당연하지.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복음 전하는데 박해받는 거 당연하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에 가서 보면은 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차하게 핍박에 피하려고 하거나 목숨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구차하게. 왜냐? 죽어. 그래서 부활을 생각을 했다고 해요. 부활을.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갖다 놔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어요. 순교했잖아요.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생명 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막 기적도 일으켰지만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다 보았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자기들이 숨어 있는데 쏙 들어와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다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확신이 딱 생긴 거죠.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놔버린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제자들 다 죽어버리고 순교해버리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순교 전략.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 끝납니다. 끝나요. 끝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지금 기능 이렇게 했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그런데 자꾸 날마다 안 해서 문제고 지속 안 해. 하다 말고 그렇게 마귀 갑니다. 너 안 할 거지? 하다가 좀 더우면 안 할 거잖아. 압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일심전심 지속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걸만한 가치가 발견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디 있든지 날마다 지속적으로 순교할 각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